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두 손 한번 단기 선교팀을 향해서 한번 뻗어 보실까요?
그리고 함께 중보할 때 먼저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영기 선교사님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이 또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선교팀이 동행하고 방문하는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여정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이어서 함께 고백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길에 필요한 곳과 주님이 부르시는 곳 가운데 캄보디아로 향하는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과 가는 선교사 18명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 번 외치시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 주님이 부르시는 곳 가운데 캄보디아로 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과 가는 선교사 18명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헌신하는 김영기 선교사님을 전심으로 지원하게 하시사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고 돌아오는 것들이 더욱더 많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살펴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주어진 학교와 주어진 일터와 주어진 교회에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가는 선교사 18명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걸음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18명의 선교팀을 보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그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비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사 그 영혼이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에 그 캄보디아 그 땅에 우리 옥복교회 이름으로 귀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 교회된 우리가 다시금 그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된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주님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과 가는 선교사 18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끊어졌던 그 부분들이 다시금 교회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세우신 그 김영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가는 선교사 18명을 선택해 주셨고 형평상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신 전 교인이 합심해서 함께 이 선교를 준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교 파송 예배는 가는 선교사 18명의 파송 예배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모두의 파송 예배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도로 그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013년도에 그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오폭교회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무려 몇 년이 흘렀습니까? 11년인가요? 11년이 흘러서 건물은 아니지만 아름답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교회된 18명이 그리고 보낸 선교사 전교인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새겨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는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땅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18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정교인이 함께 중보해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캄보디아 땅을 밟을 때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주어진 분량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인종과 나라, 지역과 계급과 부모의 재산 정도와 사회적인 계급의 높고 낮음과 외모와 지능과 건강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위의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우리는 그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노력으로 좋지 않은 여건들을 바꾸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듣게 되거나 그리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선 사람들. 오래전 광고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어요. 눈을 딱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딱 바라보면서 2, 5, 7 꼭 가고 싶습니다. 무슨 광고인가요? 건강음료 광고. 네, 여기 나중에 유튜브로 나가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광고 속의 청년은 몸이 약해서 군대에 갈 수 없지만 그 약함을 이겨내고 군입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 광고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을 넘어서려는 이 젊은이다운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인데 자신을 뛰어넘은 누가 나옵니까? 포도원지기가 나와요. 근데 이 포도원지기 잘 보십시오. 포도원지기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당연히 포도나무를 관리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왜 하필 포도원에 포도만을 심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후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지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열매를 얻자고 3년째 두고 봤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구나. 땅만 버리느니 당장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괜히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해서 찍어버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 네, 주인님, 찍어버리겠습니다. 열매가 진짜 열리지 않네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뜻밖에도 포도원지기는 주인을 만류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과일이 열리면 정말 좋은 일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지기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떠난 여러분에게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지기는 이 책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일까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잎과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꽃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꽃을 보려고 키우는 조경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재로는요, 쓸모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만 기르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포도원지기의 책임일까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잘못 아닌가요? 만약 포도원지기의 책임이었다면 주인이 나타나서 포도원지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해고했을 거예요. 그만두라고 했을 거예요. 주인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이유가 나무의 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먼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는 않나요? 과연 다른 사람의 책임이 분명한 일까지도 내가 나서서 그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발전시키려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요.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다 더 잘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캄보디아 18명에게는 올 여름, 이 뜨거운 여름에 그 땅을 가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책임을 넘어선 부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발명품과 개발품들은 바로 이 책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부터 출발했어요. 밤은 어떻습니까? 밝나요? 어둡나요? 어둡죠. 이 어두운 것이 당연하던 그 시절에 토마스 에디슨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전기를 생각을 했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소망하던 그 에디슨의 바람과 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이 편한 말 같지만 발전을 부를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지기를 더 묵상해 보면 두 번째, 포도원지기는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었어요. 이 나무는 지금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간 실패를 경험한 나무예요. 주인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고 실패의 증거를 없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말을 만류하고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실패 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과정을 봐왔어요. 캄보디아 땅에 갔을 때 우리 단합들학교회와 미래로 학교를 방문하고 이곳저곳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어떤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포도원지기가 이 나무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실패의 두려움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선교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패가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입니까? 뒤에 연지가 있지만, 연지야, 너 태권도 하면서 너보다 실력 좋은 상대를 만나도 두렵니? 안 두렵지 사실. 왜? 그동안에 너가 노력해왔던 것들을 믿으니까. 일단 부딪혀 보잖아, 그치? 그래서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니? 그치?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신의 실력을 믿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야,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관망하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정교인의 기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장하실 거예요.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쓸모없어 버리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본문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본문 기적이죠. 기적 본문인데, 오병이어 이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서 다, 사복음서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일까요? 이 본문이 품고 있는 메시지가 시대와 교인과 지역은 다 달라도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읽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예수님, 이미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빈들이에요. 맞는 말이죠.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예요. 네, 우리의 손이 비어있고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있고 우리의 능력이 빈 공간이 빈들이에요. 날도 어떻다고요? 이미 저물었어요. 시간도요, 늦었어요. 배고픈 군중들은 고사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이 먹을 13명의 저녁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이 빈들이요, 지금 이것이 저녁이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것도 아니며 여기 웅집한 배고픈 백성이 5천 명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너희의 마음이 빈들처럼 왜 너희의 손만 보고 있느냐? 왜 저물어가는 석양 같은 너의 무력함만 보고 있느냐? 왜 여기 빈들, 여기 날이 저문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이 빈들을 옥토로 바꾸시며 이 석양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캄보디아 단교 선교팀은 앞으로도 끝없이 또 선교팀 일정 가운데 빈들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석양의 현실을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산적한 현실의 이 문제는 늘 오병이어 앞에 운집한 5천 명의 배고픈 군중과 같을 거예요. 자신의 빈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내일 출발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총 18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마련하여라.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마련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시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우리의 헌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의 귀한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죠? 예수님 찬양 합시다. 캄보디아어로. 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눈물뿐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이를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성북교회에서 실시한 8번째 인도 선교를 제가 리더로 갔다 왔어요. 그 전까지는 육순정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셨는데 유일하게 안 가셨던 해가 인도 선교 8차 선교였어요.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경유를 했는데 경유하는 시간이 대략 그때 3시간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그냥 다 쏟아놓고 와가지고 다른 팀원들은 공항에 있는 뭐 샤워 시설을 이용하거나 막 했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적었던 시가 있어요. 되게 힘든데 피곤한 가운데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록하려고 어떻게 적었냐면 한번 부끄럽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라보았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손은 한없이 보잘것없어 보이네.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오네.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형편없는 나에게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는 그분의 음성. 나의 손을 잡으시는 따스한 큰 손이 나를 세우시며 위로하시네. 너의 빈손을 내게 내밀라.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걸음마다 주의 사랑이 새겨지네. 절망의 땅에 희망의 나무가 간대마다 심어지며 샬롬이 임하네. 고맙다는 그분의 포근한 음성이 나를 감싸네. 십자가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쉼을 쉬네. 그 손 못자국 만지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네. 아름다우신 그분의 임재 안에 모두 조용히 눈을 감네. 그리스도를 고백하네. 작은 손들이 모아져 주를 예배하네. 그토록 바라시던 작은 손들이 주만을 예배하네.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새벽 12시 쿠알라룸푸르 성북교회 8차 인도 선교 중. 여러분, 빈들과 석양 너머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반드시 캄보디아 이 단기 선교 일정을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인도 선교 가운데에서도 그냥 영어 수업으로 영어 공부로 그냥 예수님 믿지 않던 한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냥 선교팀이 오게 되면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 그때 인도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또 부탁하시고자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선교를 계획하셨다는 것과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함께하심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 여러분들과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정교인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무엇보다도 넉넉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에 버려진 한 아기가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린내 나는 생선의 목을 따던 어부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한 사나이가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그 여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힘차게 선교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았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포도원지기는 종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넘어섰어요. 사실은 종의 마음으로 그쳤다면 주인이 찍어버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찍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종의 마음을 넘어섰어요. 종은 주인이 자르라고 하면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오히려 잘라내려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나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죠. 그 농장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포도원지기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주인이 애정이 없었다면 3년 동안 찾아와서 계속해서 나무를 지켜봤을까요? 3년 동안 찾아와서 열매를 기다렸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굳이 찍어내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무화과 농장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원했고 일부러 자기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그만큼 주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포도원지기는 이 주인의 사랑과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감싸 안았어요.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노력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존귀함을 넘어서 거룩한 겸손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돕고 섬기며 나의 욕심을 넘어서서 부족하고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단기 선교팀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단기 선교팀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역, 신도회, 교회, 사회, 대한민국 선교지,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 사역지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몇 년째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찍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찍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무한한 관심이에요. 찍으란다고 해서 도끼를 드는 사람은 종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주인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뛰어들어서 구역을, 교회를, 사회를, 선교지를, 캄보디아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주님, 제가 한 번 더 사랑해 볼 테니까 이 캄보디아 땅을 주님 살려주세요. 이 캄보디아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처럼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캄보디아 땅을, 이 선교지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뒤덮어달라고 나선 이들 아니십니까? 가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시고 봉사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같이 찬양할게요. 저 보지 마시고 교인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부를 때, 그리고 그 여정을 소화해낼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선교팀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선교팀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선교팀의 두 눈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 두 발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아름다운 선교팀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 18명의 여정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함께 기도로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도 가는 선교사와 동일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종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내딛고자 하는 가는 선교사 18명과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